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절름발이였던 나를 고쳐주었지요. 그 후에 내가 여러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동냥하는 것만큼 좋은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어서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던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는 포악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눈을 떠서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신경을 자극하고 화만 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풍자적인 그런 상상력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피조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이와 같이 지옥의 단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 주님을 닮은 그 거룩과 성실이 없는 것 또한 지옥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의 단편을 써 내려가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단편을 차곡차곡 써 내려가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행할 때에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공통 경험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비유에 사용하는 재료는 그 시대 또 그 장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대체적으로 농사나 고기잡이 등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그 삶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야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냐?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이 포도원 비유라든가 그다음에 양치는 것, 목축 또 잔치 등이 비유의 재료로 등장한 겁니다. 포도원의 일꾼 비유는 19장 끝부분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질서나 법칙에 관한 비유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포도원의 일꾼 비유로 통용되지만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 포도원 주인에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려고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그래서 주인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 다음에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하루 일이 끝나서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급할 때였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받았는데 주인은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정오에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자 먼저 와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만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한 우리는요,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한 우리는 그들의 불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많이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품삯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들려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동분배니까. 하지만 천국은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은 자본주의 세계와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품꾼이 등장하는 비유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무노동, 무임금, 그 다음에 최소 비용, 최대 이윤의 원칙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8시간 일할 때 몇 데나리온을 기대해? 그렇지, 8데나리온을 기대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평등 개념입니다. 1시간에 한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8시간 일했으면 8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자본주의의 그 평등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 천국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자본주의 사회의 이 평등 개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 또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인력시장에 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우리 집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9시에 가서 일꾼을 일 시켰어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일손이 좀 오늘 일을 다 끝내야 되겠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어떻게? 또 가서 불러온 거야. 정오에 사람을 더 데려다 불러왔었는데 또 부족해? 또 오후 3시에 가고 오후 5시에 간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주었어요. 누가 일찍 오고 누가 늦게 왔는지를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었어요. 오후 5시에 택함을 받고도 동일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오후 5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의 일과가 6시에 끝난다 예를 들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택함을 받고도 동일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생각해.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었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다녔다니까?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네가 뭐 한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그 시간의 가치를 뭘로 따졌냐 이거야. 자,
예수님 우편의 강도를 우리는 뭐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그냥 힘들게 예수 믿고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죽을 때 숨 꼴깍 넘어갈 때 그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 한마디 했다고 천국 간다니 그야말로 횡재 중에 횡재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가장 크게 감사할 사람은 누구냐? 가장 크게 감사할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인의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주인과 함께한 사람. 새벽부터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BTS하고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 있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몇백 달러씩 낸다던데. 점심 한 끼 먹는데. 세상에.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종일토록 주인과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오래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뭐요? 한 데나리온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괴로운 노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까? 응? 우리 박예리한테 물어봐야겠다. 박예리는 오늘 씻지도 않고 막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부산 떨면서 씻게 됐는데 그때 그 씻는 기분이 어땠을까? 그냥 사택이 좀 멀지 떨어져 있더라면 그냥 확 제낄 수도 있는데 뭐 씻기 귀찮아가지고. 겨울에는 씻는 거 얼마나 귀찮아, 그지? 특히 여자들은 머리부터 다 발끝까지 다 씻어야 되잖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괴로운 노동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냐, 그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그 기쁨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이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만일의 복음에서 기쁨을 빼버리면 복음은 들으나 마나한 소식, 즉 들을 가치가 없는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도 기쁜 소식에서 기쁨을 빼고 무서운 소식으로 바꿀 권한은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어린이들 경우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교회에서 항상 혼나기만 해. 교회를 갔는데 너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왜 이렇게 떠드냐,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옆사람 친구들 괴롭히냐, 맨날 꾸중을 줘봐요. 교회에 가서 항상 혼나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 안 가기 싫지, 교회가 혼나는데. 그런데 교회 가기 싫어하면 또 집에서는 누가? 그치, 엄마 아빠가 너 이놈아 왜 교회 안 해요? 또 혼내고. 가도 혼나고 안 가도 혼나고 나면
그 어린이 입장에서는 교회는 어떤 곳이요? 그렇지, 무서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 되고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영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일에서 아무런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주일은 괴로운 날로 변질될 것이고, 그러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주신 해방과 그 죽음에서 해방,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고,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때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무서운 소식을 듣고 보아야 한다면 주일 예배도 주일을 지키는 일도 모두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의 생활이에요. 기쁨.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기본. 만일에 신앙생활이 기쁨의 생활이 아니라 괴로운 생활이 된다면 그것은요 이 땅의 목회자들과 먼저 믿은 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기쁨을 조지고 기쁜 소식을 못 전는 거야. 기쁨을 못 준 거야. 그리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 어떻게든 죄를 안 짓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은요 아주 많이 부족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학문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내가 죄 안 짓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 목적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지옥 가는 것을 피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 12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 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당신의 재림의 날은 결코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라는 말씀은 즉시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뜻하는 거죠. 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신앙인을 뜻해요.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신앙,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과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은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행복하여라 라는 말씀과 그 종들은 행복하다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글자 그대로 지금 행복하다는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만나면 더욱 행복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행복한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의 감시자가 되어야 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엄마 아빠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맨날 뭐 이렇게 뿔이 이만큼 나와 있거나 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야 돼. 아셨지? 예? 신앙생활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내가 배울 게 없네, 배울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줘야 돼. 그 누구도 감시자가 대원들 누구 말을 듣겠냐고. 부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굴까? 부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식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똑바로 지금 기분 나쁘면 존중을 해. 아버님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설교 들은 사람들은, 그지?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한 사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야 비로소 행복하게 된다고 믿고 희망하기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행복한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라는 말씀은요, 충실한 신앙인을 보는 그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된 기쁨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누리고 있는 기쁨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찐 기쁨이에요. 찐 기쁨.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는지 몰라요. 재림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최후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서워. 각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그 뒤의 일도 모르니까 무서워해. 무서운 것은 무서운 것이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무서움을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거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이렇게 오랜 세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억지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에게 부족한 믿음과 회개와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약속하고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늦게라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으로 하늘길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노동입니까? 아니면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도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절철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